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목표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마음에 담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스스로 마음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가족들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소망의 교회의 누구였을까? 나는 올 한 해 소망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 한 해 소망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소망의 교회로부터 어떤 직분을 또 역할을 부여받았을까? 그런데 그 직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스로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곧 2024년도를 만나게 될 텐데 2024년도 소망의 교회에서 나는 누구로 살아갈까? 누구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을까? 또 누구로 살아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확립이 되어야 비로소 합당한 대답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1937년부터 75년간 9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이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긍정적인 노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늙는 사람은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것이 나이가 들면 줄어드는 것이 있어요. 출입이 줄어들어요. 그죠? 출입이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 한 통 안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연락을 취할 때도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축소되고 관계가 이제 끊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이 드는 것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잘 늙는 사람은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에게 갇혀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과의 관계, 세상을 위한 공헌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100세를 넘기신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00세까지 살다 보니 라고 하는 일, 100세까지 살아보니 그런 말을 해요. 사실 100세까지 너무나 먼 거잖아요. 금년에 우리 교회도 몇 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만 이제 90세를 훌쩍 넘기셔서 100세의 문턱을 넘어가실까? 그랬더니 100세의 문턱을 못 넘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관계의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사교 클럽에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걸까요? 아니면 취미 활동에 매진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돈 안 들고 영적으로는 유익해지는 방법은 바로 봉사하는 거예요. 지난 삶이 그저 생존하는 데 쓰여졌다면 이제는 헌신하며 봉사하는 데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봉사에 대한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일생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교회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은퇴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로 은퇴자들에게 도전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뜻이라고 하는 이 아재 개그지만, 썰렁한 아재 개그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말로도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물이 됐어. 내 바퀴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게 아니고 바깥 끼우라는 거예요. 바깥 끼우고 또 새롭게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여러분 다음 일들을 계획하고 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방관자 효과라는 말인데요, 1964년 뉴욕 퀸스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밤늦게 괴한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격자가 40여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경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나타네와 달리라고 하는 두 명의 심리학자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개인의 책임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인이 한 명 있는 곳에서 한 대학생이 갑자기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연구를 했어요. 놀랍게도 85%의 구조를 받게 됐어요. 그러나 5명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똑같은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겨우 31%만 구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무관심하게 되는 제노비스 신드롬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생명에 대한 엄중함을 희석시킵니다. 지금 내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무책임과 냉담으로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면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누군가가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이어 7절로 16절에서도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은사 주심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 좌정이라고 하는 결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40일 후에 승천하심,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냥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그의 사명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보고하시고 하나님께 승인을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카맣게 기억이 안 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에도 또 기억 못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원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또 안 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그분이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요. 그런데 그분은 나처럼 한시적으로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을 때 나는 홀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편 68편 18절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 약속의 완성이잖아요. 그 약속의 완성인데요, 시편 68편에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전리품을 얻어 당신의 백성과 나누십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이 애굽을 물리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물로 주신 사건을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예수님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고 세우신 교회에 성령과 각종 선물들을 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그 사건들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며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은 1차적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선생을 가리켜요. 근데 여러분, 요즘도 사도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요즘도 사도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도 사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도자, 목사, 선생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또 준비하여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된 성도들이 섬김을 다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리 가운데 각 지체들이 섬김을 다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닮아가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 교회 각 지체들이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체를 말할 때 오른손이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죠. 제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거의 오른손으로 해요. 손을 쓸 때도 거의 오른손을 써요. 가끔 병을 딸 때에도 저는 오른손으로 따요. 그러면 여러분 왼손은 없어도 되지요? 왼손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냥 구색 맞추기에서 한쪽에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왼손은 왼손의 역할이 또 있어요. 이렇듯이 각 지체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분량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 각 지체가 얻게 되는 유익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7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회로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인데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하며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증해 보이셔야 돼요. 이 은혜는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몸의 여러 지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해야 온전한 몸을 이루듯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에 다양한 기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고유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은사를 내게 주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과 무지가 함께 결합되어요. 고집과 무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여러분 생산되는 것이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체면상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행위로,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와 여러분 어리석음, 이 무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그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고집과 함께 결합되어질 때 어리석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은사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임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양한 은사 주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만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 자존심에 손상당하는 것은 걱정하지만 자신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일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미성숙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을 바쳐서 주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생겨날까요? 언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올라가심은 부활을, 내려오심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며 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자기 영역을 구축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5가지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분 모두가 가르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하고 훈련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 때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뭘 통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맹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일시적으로는 매우 뜨겁게 그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풀 꺾일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게 될 거예요. 왜요?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하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하셔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아는 것과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는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가르침, 훈련에 의해 분별하며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여러분 강단을 통해 주어졌던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한다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 속에 그런 게 무수히 나와요.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 천사들이 그것을 전할지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사설들을 만들어서 선동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2000년간 계속 해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확립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사탄의 짓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그와 같은 성장의 과정이 생략된 채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 신앙과 삶의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를 보면 은혜로운 교회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도처에 이 통로를 막고 있는 부유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흐르는 통로를 굴절시켜서 왜곡시키는 잔류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갈 때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되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교회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중심이 없는 삶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신념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함을 이룰 수도 없으며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단지 인간적인 하나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내가 때로는 누구에게 구제를 할지라도 선을 베풀지라도 개인과 개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회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손이 한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에요. 나와 주님만 알고 교회 관계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에 심부름을 해요. 그런데 자꾸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해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당. 내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받고 누구하여 뭘 하고, 이 일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북돋아주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문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담임 목사 모르게 뭘 자꾸 하려고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모를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교회가 굉장히 커져서 여러분 중간 지도자들이 많아지면 저 끝의 영역들은 담임 목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보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란이에요. 아픔이에요. 나누어짐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물로 주신 구원과 사명예로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는 권면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과 삶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장의 힘을 얻고 온전해진 봉사자들이 성도들을 잘 연결하는 마디가 되며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자기 분량대로 섬김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됨은 하나 되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이 온전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에 점검할 사항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다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만족함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목마름입니다. 언뜻 보면 만족함과 목마름은 반대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첫째, 만족함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올 때 빈몸으로 오셨어요. 적신으로 왔잖아요. 돌아갈 땐 뭘 가지고 가더라고요? 뭘 가지고 가요? 수의 걸치고 가잖아요. 그죠? 수의 걸치고 가요. 그러나 마지막엔 그것까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옷도 입고 있어요. 잠잘 공간도 있어요. 주어진 재능도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해요. 죄를 갖고 태어났으나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예배도 드려요. 모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이 만족함이에요. 두 번째, 목마름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장과 나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지금 수준에 머물려고 하면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함이 없이 불평해도 좋다거나 감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씀이 맛있을까요? 배고픈 사람. 배고픈 사람. 온갖 잡다한 찌꺼기를 다 내 삶에 채워놓고 일주일 내내 주님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배고픔, 간절함, 절박함, 이것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져요.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나는 누구일까요? 그 일에 나는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 한 주간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특세를 시작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엉망진창이라고, 한 주간 내내 5일간 설교를 다 하게 되는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특세를 시작했어요. 이틀 지나고 나니까 3일째 날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영역이라고 말을 해요. 영역이다. 5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와 함께 내가 갈급함이 있을까? 교회와 함께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 여러분 카톨릭은 이 고백할 때, 고해할 때 이 속에 들어가서 합니까? 왜요? 거기에 신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것은 소죄인이, 작은 죄인이 한 달간 음주를 금지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대죄인이 뭘 어떻게 하십시오. 이 말을 신부가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중간에 누가 없잖아요. 여러분 뭘 잘못하면 목사에게 가서 고백하고 고해성사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일을 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 넣으세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 이런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 거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멈출 수 없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의 삶을,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 개개인을 통한 거룩성들을 보게 돼요. 개개인들이 성장하고 성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여러분 일반 세계로부터 욕먹는 것이 자꾸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직분은 예수님이 교회를 내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여러 직분을 두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직분자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돕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헌신적 봉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만족함과 목마름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명령하신, 이 지키라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아슈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가 일찍 끝나셔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최고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쪽 저쪽 보면서 우리가 누가 홀로 계시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인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412장 찬송, 우리 노랫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된 별